주일 오전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광선은 뭐 엑스레이, MRI보다 더 강한 빛이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병원에 늘 입원했던 사람이 병원 밖에 나와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요,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하나님께 여러분을 치료하시겠대요. 제가 새벽에 꿈을 딱 꾸는데요. 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양권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볼 데가 있다는 거예요. 몇 군데 교회를 양권사님과 함께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고 그 교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 거죠. 근데 가는 교회들마다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막 다투고, 그리고 여러 교회를 막 다녔거든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다 드리고 나오면서 양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보이는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 가고 싶다, 권사님. 그 말을 딱 하고 제가 깼어요. 그 제가 새벽에 깨자마자 이 찬을 불렀습니다. 제가 아침 내내 이 찬을 틀어놓고 계속 찬양했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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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분들이 치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이 잠깐 좀 포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병들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사람 다 오고 저런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참 제자 얘기하니까 뭔가 뭘 잘하고 뭔가를 잘 따라오고 뭔가 정말 우리가 뭐 구원의 길 잘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꼭 또 교회는 제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치유 대상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합병동이죠. 오늘도 보니까 환자들이 꽉 찼어요, 지금 여기. 지난 주간도 제가 이제 휴가를 지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다가 통화하고 조금 가다가 또 통화하고, 밤늦게도 전화하시고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어제 밤늦게 또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웃고 계시잖아요. 계속 전화 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화 왔어요. 결국에는 질병이거든요.
영적인 병, 정신, 마음, 생각 병, 또 육신의 병,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질병과 아니면 자녀의 그 질병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결국에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다 병든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비교의식, 열등감 갖지 마세요. 누구나 인간은요 복음이 필요하고 다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질병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락방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할 만큼 내 자신이 틀어져 있고 망가져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잖아요. 내가 주일날 실컷 예배 드렸어요. 어느 때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와, 나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갔지만 내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 기억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모 오늘을 훈련시키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다락방 속에 있었고 전도 훈련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전도 한번 못하고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지금 병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지금 교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시나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기 오는 겁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에 나 오늘 수술 받는다. 수술 날짜 결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술 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 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 타러 오신 겁니다. 나 오늘 교회에 약 타러 간다. 약 받아가셔야 돼요. 그 일주일치 여러분 약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거 드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 수술 받는 시간, 약 타는 시간, 내가 치료받는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껏 그렇게 다락방 훈련 속에 있었지만 내가 이게 틀어져 있는 겁니다. 틀어진 것을 교정하는 그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제목은 치유 생활. 치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한 거죠. 자, 본론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질병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병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 이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 거고요. 질병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 병, 정신병, 육신병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마음, 정신,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 병. 영적 병을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버리고 또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 금방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영적 문제에 또 걸려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영적 문제 있거든요. 저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에 덮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고 복음 듣는 이 시간에 그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를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는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바로 영적 병입니다. 그리고 영적 병이 뭐냐? 이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병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게 내가 꽉 잡혀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내가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정도로 영적인 병이 온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 귀신이 사람에게 딱 붙어 있다네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려 있다네 지금요. 뭔가 막 눌려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착한 줄만 알았더니 착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눌려 있어.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눌렸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여기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아예 귀신 들려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이 된 겁니다. 귀신의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귀신에게 완전히 정말 잡혀버린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자,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영적 병에 걸려 있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는 100%입니다. 다 잡혀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 그래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가는 척하는 분들, 종교인들, 이런 분들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배 다 놓치고 은혜 못 받고 그게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오는 거죠. 영적인 병.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병이 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가 와버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사단에게 확 잡혀있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5군데 교회에 제가 좀 있었거든요. 평상시는 멀쩡하잖아요. 교회 성도니까. 어느 날 중요할 때 영적 문제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눈에 보인대요.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은 권사님이,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약 2주 동안 있었잖아요. 전도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사역을 많이 뛰시는 분,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 전도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치료받고 갔잖아요.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본인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헌신도 다 해요. 귀신 들린 겁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영적인 병. 제가 그 전사님을 앉혀놓고 매일 같이 우리 저 방에서요 예배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 복음만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 영혼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그 영혼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딱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입니다. 환청, 뭐가 자꾸 들린대요.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만 들려. 뭐가 자꾸 들린 겁니다. 어느 때는 너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귀신이 가장 많이 하는 말 2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가장 많이 하는 거 2가지예요. 첫 번째, 죽어라 하는 겁니다. 2번째, 이간질을 시켜요. 누가 너 욕한다. 여러분, 그 소리는 다 귀신 소리입니다. 귀신이 가르쳐준 그 소리 들리면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바로. 지난주도 그것도 우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 문제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딱 2가지, 오늘 그만 했더니 이거 2가지 걸려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담하고 우리 교육자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합심기도 있잖아요. 주간에 물어보니까 많이 좋아졌대요. 우리 교회 2가지라니까 여러분요. 죽어버릴까?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욕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환청, 환상, 눈에 뭐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옆에 있대요. 그냥 침대에서 막 올라온대요. 목욕탕에 갔더니 귀신이 막 머리만 둥둥 떠다닌대요. 욕실에 갔더니 피가 막 고였더래요.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니까요. 장롱문을 열었더니 장롱 안에 귀신이 들어있더래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주한이가 전에 한번 데리고 갔던 친구야. 근데 초등학생 때 목사님이 복음전에서 영접시켰거든 한번. 장롱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귀신 들어있더래요. 이게 환촉. 귀신이나 자꾸 잘 만져요. 자꾸. 누가 자기를 잘 만지는 겁니다. 환촉. 가위 눌림. 어떤 충동, 자살 충동, 살인 충동, 죽여버릴까? 죽을까? 충동, 악몽.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악몽을 꿨거든요. 늘 똑같은 꿈, 늘 귀신 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잠을 못 잤어요. 그래 저는 늘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올려놓고요. 무서워가지고요. 밤에 혼자 화장실 못 갔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화장실이 퍼세틱이잖아요. 화장실 저 문 밖에 있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또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병이 뭐냐? 반복되는 실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 나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또 해 그걸.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는 영적 문제, 귀신에게 확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한다든지 스마트폰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그 여가 시간에 자꾸 게임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준다.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입니다. 또 21세기의 내림굿은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귀신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자꾸 도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반복이 되어지는 음란, 반복이 되어지는 게임, 반복이 되어지는 도박. 여러분 저는 주식도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복되어지는 술. 왜냐?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도박 자체가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무병, 신병, 귀신병이죠. 어느 사람은 자꾸 정기가 나와요. 어느 때는 내가 꿈을 꿨는데 꿈대로 되어져.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없는데요. 나는 몸이 아파 자꾸. 나는 몸이 아파. 병명이 없는 그 아픔. 원인도 없이 자꾸 아파요. 이런 다 영적 문제입니다. 뭔가에 지금 잡혔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그 결국 이 영적 병은 영적인 문제, 이 귀신병은요. 푸닥거리를 하고 고사를 지내고 여러분 구슬하고 소금 뿌려보세요. 되는지. 천도제 지내보세요. 되는지요. 부적 붙여보세요. 되는지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병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을 낼 수 있는 병입니다. 이 영적 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되는지요. 종교인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라니까요. 되는지. 두 번째,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마음, 생각, 정신의 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병들어 버렸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내가 요즘 정말 답답해 죽겠다. 이러면 다 이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도 모르게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진 겁니다. 어느 때는 남편의 문제, 경제 문제, 시댁 문제,
제사 문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수많은 문제를 막 짊어져요. 짊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 특징,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 착한 딸 증후군, 착한 며느리 증후군, 착한 아내 증후군. 너무 착해 빠졌어. 착하니까요, 그걸 내가 다 짊어져.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다 짊어져요. 내가 다 짊어지고 너무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교회에 오면 표시를 안 내. 그렇게 교회에 올 때 가면을 쓰고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면 벗겨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마음, 생각, 정신이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에, 틀린 것에,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상처, 자꾸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 자꾸 몰두하는 거, 게임. 여러분, 계속 몰두해 보세요. 뭔가에 잘못된 거, 다른 것에 여러분 자꾸 몰두하시고 집착해 보세요. 정신병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부분들, 여러분 남편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과거의 상처,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자꾸 집착하면요, 몰두하면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뭔가에 자꾸 몰두하잖아요. 이때 어떤 문제가 오냐, 여러분 자꾸 몰두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같이 와요. 여러분 자꾸 뭐 틀린 것에 자꾸 집중을 하면 영적 문제 같이 온다니까요. 뭔가 잡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잡혀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고 뭐 정신이고 생각이고 다 병들어가지고요.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집착을 하고 사람의 말에 자꾸 몰두를 하고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요. 왜 사람들이 다윗만 사랑하지? 왜 자꾸 다윗만 세워주지? 그런 부분에 열등감에 또 잡혀버린 겁니다. 상처에 자꾸 몰두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더러운 악신이 강하게 임해버렸대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몰두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가 갖춰버린다니까요. 이게 정신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틀린 것에 잘못된 것에 다른 것에 자꾸 몰두를 하면요, 문제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집착을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예요, 이렇게 본 겁니다. 돈이다, 돈. 내 예수님을 넘기면 돈을 받는다. 실제로 예수님을 넘겼어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내가 자꾸 몰두하고 있으면 귀신이 도와준다니까요.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거기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맞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뭔가에 잠깐 몰두한 거면 돈. 가룟 유다는 무조건 돈이었습니다. 돈이 1순위였습니다. 결국에는 돈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야.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것도 돈이야.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야.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것도 다 돈이야. 결국에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은 30에 받고요, 팔아넘겼고 또 거기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살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 뭔가 잘못된 그 물질, 그 경제, 돈, 여기에 몰두하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마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거기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 마음에 혼미하게 만든대요. 사람이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생각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은 어떤 의심병이 딱 들어왔대요. 사람이 의심병이 딱 들어오니까 본인 스스로 소설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스토리. 앞서가면 생각을 하는 게 자꾸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 집 밖에 못 나올 만큼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에 그분을 안쪽에 약 30분 정도를 통화하면서, 그것도 제가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요. 상담을 했다니까. 기도해드리고요. 또 말씀을 전달하고. 결국에는 한 가지 일에 자꾸 집착하고 몰두하니까 뭐가 쓰여지는 겁니다. 막 스토리가 나와요.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꾸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꾸 짐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끝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뭔가 짐작을 하고 뭔가 내가 소설을 쓰고 스토리를 쓰다 보면 여러분 정말 끝도 없다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제가 의심을 딱 하는데요. 모든 게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모두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줬더니, 목사님 너무 속이 시원해요. 제가 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불안, 긴장, 강박증이라는 뭔가 자꾸 내가 쫓겨버려요. 두려움, 중독, 술 중독, 도박, 게임, 음란, 트라우마는 자꾸 과거에 묶여가지고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잡혀버린 겁니다. 트라우마, 스트레스, 화병, 의심병, 감정 조절 실패, 답답, 우울, 짜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기타 등등 정신병. 여러분 자꾸 뭔가에 몰두하고 집착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 자꾸 몰두하면, 여러분 너무 생각이 잡히지 마세요. 이랬을 것이다 짐작도 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앞서가지도 마시고. 왜냐, 여러분 자꾸 그걸 생각하면요, 그게 딱딱 맞다니까요. 저로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맞아. 다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집착하고 몰두하면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끝도 없대요. 이게 지금 오래됐대. 본인에게는 지금 의심병이 와버린 겁니다. 이 결국에는 의부증이죠. 의부증. 자기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카톡부터 시작해서 문자, 전화 받는 거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전화했어 이 밤에? 왜 카톡이 와? 왜 이런 카톡이 와?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보이는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끝도 없는 겁니다. 이런 풀어줘도 안 돼. 남편하고 대화를 해도 안 돼. 끝까지 의심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병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 이게 가버린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요, 그거 버리세요. 의심병. 짐작하고 여러분 자꾸 스토리 만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뒤끝이 없어야 돼. 딱 그냥 거기까지 그냥. 거기까지지 더 없습니다. 뭔가 목사님이, 뭔가 집사님이, 뭔가 권사님이 의도하고 이런 말을 했을 거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병듭니다. 병들어. 정신병 와요. 세 번째, 영혼이 병들고 정신병들잖아요.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육신병입니다.
육신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 늙어서 오는 병도 있고요. 사고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세요. 인천의 그 남동 공단, 그 공단의 이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근로자 9명이 죽고 6명이 어쩌면 큰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 9명의 사망자 가운데 우리 멤버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멤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라는 건요 한순간이거든요. 이제 사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장애. 사람이 태어날 때의 장애,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오는 장애, 또 전염을 통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 또 가문의 내력 있잖아요. 어떤 고혈압, 암부터 시작해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질병들, 유전병이죠. 이런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으로 계속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보세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 이런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이 한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씩 탐방하는 렘넌트 학생이 있어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이제 수련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오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혈루병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항상 주사기를 들고 다녀요. 이 친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혈루증, 이게 육신의 병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정신, 마음, 생각이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이게 정신병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정신병이 딱 와버리면 이런 마음이 쇠약해지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또 같이 와버립니다. 확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는 육신병이 왔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정신병이 되어지고 이게 나중에는 영적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병, 정신병, 육신병은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2번이 참 중요합니다. 2번 올바른 치유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니까 파스 할아버지, 이 파스 할아버지는 무조건 파스 발라요. 두통이다 그러면 머리다가 막 파스를 발라요. 배가 아프면 배에다 파스를 발라요. 잇몸병 입에다가 막 파스를 발라요. 무조건 파스 할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진단을 하고 올바르게 치유하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치유를 하잖아요.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올바른 여러분 치유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올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지 올바른 진단을 해줘야 돼요. 여기 우리 그 인갑수 우리 집사님 와 계십니다. 제가 신방 갔었잖아요. 근데 남편분 우리 서 집사님이 목사님 처방 좀 내려주세요. 진단 좀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왜 그럽니까? 왜 잠자다 나를 주워 패고 막 왜 자꾸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막 왜 저게 시달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단 내려준다가요. 올바른 진단을 탁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까지 내려준 겁니다. 처방을 딱 내려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서 집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효과 봤습니다. 그냥. 내가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막 지금 치료되고 회복되고 막. 올바른 진단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100%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본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에 그냥 출석만 하는 그런 종교인들, 왜 문제가 옵니까? 뭔가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해요.
자꾸 뭔가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러면 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이 시간 예배 여기 집중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아시안게임 다른 거 경제 내가 어떻게 살지?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뭔가에 내가 집착하고 몰입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른 것에 자꾸 내가 몰입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겁니다. 집착입니다. 몰입입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좀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걸 벗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아픈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님, 부모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아이가 죄값을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질병을 준 거야. 여러분 경계 보세요. 그 아이의 그 질병 때문에 그 아이가 치료받고 난 이후에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신자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 잡으세요. 또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사건들, 질병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라니까요.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 있는 그 악을 안 좋은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셨다.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질병들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뒤집었대요. 응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근본 문제 설명하세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집착,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빠진 겁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다 지금. 우리 지난주에 한 랩런트에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너는 지금 한 가지 빠져 있는 거야. 너는 그래 지금 귀신이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 랩런트가 지금 귀신 보인다니까 지금. 한 가지 빠져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막 교육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우리 합심기도 해줬거든요. 한 가지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세요. 그리고 올바른 진단을 했으면 여러분 진단을 했으면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돼요. 진단만 잘하면 안 됩니다. 처방을 내려야 돼요. 그 처방이 뭐냐? 이 모든 영적 병, 정신병, 육신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다. 당신의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 있다. 그 치료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됐습니까? 라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아멘. 만일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병원에서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고침받았습니까?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난 이렇게 말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 유일한 치료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복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도 복음 듣고요. 다음 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요 아예 우리 4가지 훈련 있잖아요. 또 들어갑니다. 이제 구원의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복음, 또 복음, 그리고 구원의 일 끝나면 이제는 개인 양육 교재 2권이나 2가 나왔습니다. 그 2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치료약은 유일한 치료약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상비약이 필요해요. 상비약이 뭡니까? 평상시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늘 갖고 다니는 그 약 있잖아요. 우리 혈압 있는 분들은 늘 상비약이 필요하잖아요. 혈압약 필요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산 가족을 하는데 어떤 할매가요 상비약을 준비를 못했어. 병원에서 급조한 그 약을 준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다시 와버렸잖아요. 남한으로. 이 상비약, 저희 집에는 두통약, 또 배 아플 때 먹는 약 다 있거든요. 뭐 파스부시 다 있습니다. 상비약이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약,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해야 될 그 상비약이 뭐냐? 구원의 길.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상비약을 가지고 답을 줘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상비약이 없어 지금. 여러분 상비약이 없는 사람 특징입니다. 된장 바르라 그래요. 된장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 여러분 평상시 그래도 여러분 구원의 길 상비약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구원의 길 자꾸 합니까? 상비약. 여러분 주위에 어느 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언니가, 여러분 동생이 나 죽겠어. 나 죽겠어. 어제도 한 지역에서 가장이 자기 마누라하고요 자녀 다 죽이고 가족은 다 죽은 자기만 지금 살았단 말이죠. 뭐냐? 경제 문제에 걸려가지고요. 가족들을 찾아갔대요. 이 남편이 찾아갔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상비약이 없는 겁니다. 그때 상비약 구원의 길 딱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도와준다. 돌려보내니까 막바로 자기 아내 죽여버리고요. 자기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 시도를 해버렸어. 여러분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평상시에 상비약을 좀 준비해야 돼요. 꼭 그런 사람 찾아갖고요. 교회 믿으세요. 교회 믿으세요. 뭘 교회를 믿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길 평상시에 준비하세요. 이게 상비약입니다. 늘 여러분 준비하세요. 상비약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두통약을 먹는데요. 500g짜리가 있고요. 1000g짜리가 있고 다 있더라니까요. 1분짜리가 있고요. 3분짜리가 있고 5분짜리가 있어요. 상비약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구원의 길. 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처방입니다.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은 왜 먹죠? 그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먹어두는 겁니다. 예방약입니다. 예방약은 뭐냐면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방하는, 그렇죠? 그 정신병, 영적병, 육신의 병을 걸리기 전에 여러분 예방을 해야 하죠. 예방하는 방법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창녕 함께하는 게 왔나요? 여러분 왜 창녕까지 왔습니까? 우리 창녕에서는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늘 예방약을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날은 수술 받는 날, 약 타는 날, 약 받아가세요. 올바른 치유를 해야 돼요.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치유는요, 정상적인 치유는 이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병 걸린 사람 특징 무질서해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바꾸면 질병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대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이 영혼이 치료가 되어져야, 영적인 부분이 치료가 되어야 다른 부분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영적 병, 정신병, 육신병 치료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생활부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당장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지금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좀 우리 찾아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생활은 뭐냐면 계속 예배 오셔가지고요. 예배 드리셔야 돼.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많이 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라. 양육. 그 병드신 분들은 거의 저는요 많이 시달리는 분들은 거의 제가 매일 다락방을 했습니다. 매일 양육을 했습니다. 매일. 어느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같이 잠을 자면서 합숙하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말씀 받게 했어요. 양육.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오세요 성도님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자꾸 여러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요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 이경표 성도님 이런 분들은요 계속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요. 너무 잘하는 거죠. 영적 생활을 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치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접, 양육, 예배,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대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강건함의 축복을 누린대요. 영적인 부분이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꽉 뚫리니까요 다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병원도 가세요. 진찰도 받아보세요. 정확한 병명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약도 드세요.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약 드세요.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저도 복음에 집중 안 하고요 다른 게 자꾸 집착을 하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말다시피 제가 작년에 정신과를 가가지고 약을 받아온 겁니다. 그 약을 보니까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약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 방에 있거든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제가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자꾸 제가 의존하게 될까봐 안 먹었죠. 저는 그냥 복음에 집중하게 됐죠.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딱 먹으니까 사람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마약류도 있더라. 마약류. 때로는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의사한테 물어보고요. 약도 여러분 스스로 끊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괜찮을 경우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약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더라니까요. 다른 것에다가 자꾸 몰두하고 집착하니까요. 병이 오더라니까요. 똑같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절한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전도 일지하고 구원을 그리고 또 복음 듣고 또 복음 말하고 현장 뛰고 이거 했죠. 필요하면 여러분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약도 먹어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음식, 운동 참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요. 좀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조절을. 운동도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와 누가 초운동 해갖고 몸이 좋아졌다더라 하면
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 찾으세요. 저는 요즘처럼 먹는 부분도요, 좀 많은 걸 생각하거든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 김미아 사모랑 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20층이거든요. 제가 20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요. 또 내려옵니다. 또 올라가요. 딱 2번씩. 40층을 제가 해요. 이게 딱 30분 걸립니다. 땀이 완전 쫙 빠져버립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그 운동 할 거거든요. 40층, 하루에 이제 40층씩을 가는 거죠. 나에게 맞는 운동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막 다 그늘이잖아요. 이러면 계단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에게 맞는 운동을 그 돈 안 들이고 하는 저만의 이렇게 운동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질병은 치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하세요. 영적 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평상시에 여러분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평상시 관리, 평상시 영적인 관리, 평상시 여러분 정신, 마음, 생각 관리, 평상시에 여러분 몸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여러분 길러내야 돼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질병이 와도 그걸 막아내잖아요.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 그게 뭐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전도일지,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방법이에요. 강단 말씀 틀어놓고 잠을 자든지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또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잖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개인 예배, 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여러분 팀으로 하는 그런 기도들, 또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하는 것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감사 생활.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 누가 나를 쿡 찌르잖아요.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선불 감사하세요.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강선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하고 몰입했던 것을 복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치료받고 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은 치유 대상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는 영적병, 정신병, 육신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수술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 타러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지금까지 몰입하고 집착했던 거 다 병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평상시에 우리의 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